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스페인 바로 밑에 대서양 그 바로 밑에 거의 맞닿는 지점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라고 하는 곳에 그저께 6.8도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광화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뭐지요?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강화가 시작되는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으로서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 발을 그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부터 자신을 팔아는 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를 다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제자에게 준 마지막 계명이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은 전도활동하면은 봉사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명을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그 유명한 신약의 두 군데가 나오는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용어죠. 인자라는 용어는. 인자가 온 것은 좀 더 의미를 풀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다.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사실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저런 죄인의 집에 가느냐 했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오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신 목적도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온 목적은 섬기려고 왔다는 것. 모든 왕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취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딱 요약하면 구원과 섬김 두 가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놓으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첫째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 둘째는 섬김 사랑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신학생기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건 구원과 사랑이다. 섬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약했잖아요. 첫째는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사랑에 이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시면서 당신의 사역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관념적인 그런 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주와 선성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사랑이냐. 자기를 배신할 자를 씻겨주었습니다. 자기 다 알고 계셨지만 씻겨주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불가촉한 사람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부정을 타지만은 문둥병 환자들을 손으로 만지시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사랑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관념적인 얘기만 한 것 아니에요. 미국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마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배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 셰퍼의 얘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했어요. 간단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새로운 계명은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고 명령했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 뭐 내일 새벽부터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겠지만 거의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에요. 예. 한 패러독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뜻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걸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이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그 속에 진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걸 이걸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가 패러독스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라.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다 패러독스죠. 패러독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거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면은 막 교통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7발, 8발 꼬매고 막 병원에서 아야 하고 누운 사람한테 가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라 그러죠. 집이 홀라당 불 다 타버리는데 너무나 애통해서 땅을 치고 있는 사람한테 화재난 사람한테 가서 고난당은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내 인생 고난을 겪어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욥이 그걸 깨닫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지 남 고난 당하는 데 가서 불지르듯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런 것이 패러독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본문에 나온 1절, 이게 다 패러독스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내용이에요. 11장 1절을 보실까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제가 여러 달 전에도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주해는 세 가지를 주해했더라고요. 네. 하나는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 말의 의미는 해상 무역에 투자하라. 그러면 큰 이윤이 난다. 그런 의미로 했다라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무역을 하지 않고 거의 배를 가지고 무역을 했으니까 해상 무역에 투자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강에서 다 삼각주가 이루고 있으니까 그 흐르는 물을 흐르고 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 비옥한 나중에 농장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농업하는 사람에게 준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 세 번째는 자선과 구제,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후대에 여러 날 후에 1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너희 후손대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를 보면은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북한에서 유명한 풍수지리를 하는 지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경상도에도 저 평안도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게 부자들 뭐 명문 가정들의 그 묘자리를 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북에 있는 풍수지간을 부를 정도니까 그 집이 뭐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것으로 꽤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지간 일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던 분인데 그 자기의 성친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불러 간 유언입니다. 야야, 저 선반에 있는 내가 평생 쓰던 풍수지리에 관한 책들, 그 기구들, 이 길이 이렇게 방향 추 다 불태우고 다 버리라.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가 평생 쓰신 걸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평생 그 일 해 다녔지만 묘자리 잘 쓴다고 후손이 잘 되냐?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손이 잘 되는 거야. 다 필요 없으니까 전부 불태워버렸어. 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자기와 같이 목사가 됐다. 한경직 목사님이 예화를 했어요. 지금도 묘자리 옥리면 된다고 댕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헛소리들입니다. 헛소리들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후손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성경에 선한 사업에 힘을 쓰면 자기와 자기 후손을 위해 좋은 틀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좋은 틀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되지 묘자리 옮긴다고 졸지에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게 귀한 거예요. 저는 예수 참 제대로 믿기 전까지만 해도 섬긴다, 이웃사랑,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도 저 다 기박기였어요. 다 기박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애, 자기 가족, 자기 새끼.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씩 교사들이 극단의 일을 하는 건 기가 막힌 나라가 됐어요.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고시라고 할 정도. 그 사람이 왜 자살하죠? 참같이 새끼 그냥 봐달라고 하고 그 잘못하면 담임 1년 하면 끝난 걸 3년 4년 동안 문자 보내 괴롭히는 그런 악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 견디지 못하는 거. 뭐 지 새끼가 무슨 왕이 되는 DNA를 갖고 있어. 그런 또라이도 있어요. 누가 이런 짓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선생들 안 죽어요. 가르려고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 다 알아서 하시지 다 맡겨놔요. 애를 때리든지 맡겨놔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귀밖에 전부 다 성경 들고 다녀도 5년 10년 다녀도
강박하고 자기의 소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철학, 성경 기절이 한 기절도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지고 얻어 터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바위에서 새싹이 나듯이 그 강팍한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화되고 여러분도 다 비슷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온 사람 있습니까요? 다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손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손해보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것을.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 거냐?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느냐? 예?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늘 방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속 부딪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강팍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감동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5년 듣고 10년 들으면서 그 강팍한 바위와 같은 것을 뚫고 들어가서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냐, 믿지는 장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삶이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응? 처음에 우리가 이런 뭐 사랑하라 뭐 이래 하면 굉장히 부담되죠. 그게 그런 거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멘 참 오늘 진짜 들어야 할 말씀 들었다. 그런 사람 열에 하나입니다. 다 부담스럽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이 귀한 것이구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솔로몬이 네 떡을, 네 빵을, 네 양식을 흐르는 물속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몇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것이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흐르는 물속에 던졌는데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 이건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10년 후가 될지 여러분 손자대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패러독스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게 한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교회가 높은 벽을 높은 담을 쌓고 세상과 상관이 없이 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본인들은 은혜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는 아일랜드 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독한 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섬이 되라고 만든 게 아니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에요. 이 브릿지 사역을 교회가 뭐한다? 세상에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살아간다. 이건 교회로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 교회 주변의 이웃 사람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를 돌보아주면서 그들의 옆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걸 뭐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우리끼리 날마다 묻혀다 기도하고 예배 맨날 드렸다고 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산다.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아일랜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브릿지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통해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이웃을 돕고 노인 반찬 봉사를, 청소년 디아코니아를, 커피 봉사를, 미용 봉사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꿈여울이라든지 다 이렇게 하면서도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크, 우리의 배지인 것이에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배지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교회가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 위의 인생이 아니고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가 지고 뜨듯이 우리 인생 유한한 인생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해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가면 실패하고 질병의 혼외로움이, 고독이, 배우자가 떠나는 사별의 아픔, 이런 많은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해 아래 인생들이 이들을 위로하며 이들을 보듬어주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인 간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간디를 한 청년이 만나기 위해 가지고 군중을 뚫고 간디 앞으로 갔어. 준비한 흰 종이를 내놓고 선생님, 제 일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적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래도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야. 보통 달려가서 사인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사인이 아니고 제 평생의 지침이 되는 한 말씀을 적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어로 간디가 남긴 글입니다.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라. 네 살아가는 삶이 네 입이 아니고, 쉽게 말하는 입이 아니고 너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게 해라. 그랬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국 감리교에서 매일 아침에 감리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내가 감동적인 기도를 봤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삶이 누군가의 절박한 사람의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응답자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누군가의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 나이가 응답자로 가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올 하루를 사용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단장에서 더운데 나오잖아요. 다 헛짓한다고 생각합니다. 헛짓. 새벽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제가 다 헛짓하는 거야. 그럼 뭐 새벽에 엎드린다고 되나? 여러분 예배하고 헌금하고 다 안 믿는 사람은 다 헛짓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헛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게 되는 날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강팍한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긴 힘들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아, 사랑이 귀한 것이구나. 내가 있을 때 사랑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에 스며드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